예,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즉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조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3장은요,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지도력, 사도권, 그것에 대해서 새로 변명하고 회복하는 그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천하기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사도 바울의 의심받고 있는 그 명예와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증언을, 다른 사람의 추천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따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교제와 또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검증된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인성,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잘 돌이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사태와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고 또 이해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따져서 묻고 사실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덕을 위해서 믿음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실화시키고 따져 묻는 과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장벽, 모든 괴리, 모든 거리감,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 되고 화해케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우리가 잘 집중하면 우리 속에 있는 괴리, 우리 속에 있는 오해, 우리 속에 있는 서로 일어나는 충돌, 갈등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케 해줄 거다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 자리에 앉은 이광립 사님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오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신뢰를 제가 했습니다. 자네는 틀렸고 나는 맞네. 또 상대편은 또 내가 틀렸다고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밝히는 것, 사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가치를 소중히 안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틀렸다는 것은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틀렸다고 그렇게 산을 덮어서 그것을 설득해도 그의 양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력으로 강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굴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들 그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6절부터 넘어가는 18절까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신학적 문제로 넘어가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열방에, 이방에 이제 편만하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 삼경륜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증거되던 때와 패턴하고 다른 어떤 패턴을 가진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다루었던 본문이 나는 마음판에 새긴 그 증거로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마음판에 새긴 이는 누구냐면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하고 대조가 되는가 하면 밖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율법 조항, 어떤 타당한 어떤 윤리 원칙, 어떤 합의된 문서, 뭐 이런 밖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을 설정해 놓은 어떤 개념, 관념, 어떤 수칙 이런 거를 토라와 함께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지금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것을 조율하려면 어떤 합의된 문서나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너는 틀렸으니 이걸 고치시오. 너는 이게 맞았으니 이걸 이렇게 해결하시오. 이렇게 조정해 주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굴복시키시는 성령께 맡기고 상대방 거는 그가 고백하는 예수의 영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집중해 가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실제 이것을 새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옛 언약은 뭔가 하면 모세가 12돌판에 새김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토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드려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라. 너희들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것은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원칙들을 자세한 율법으로 가르쳐진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장시켜서 그것을 너희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고 가르쳤던 그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기준,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맺었던 언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으로 섬기는 그 국가의 통치 원칙은 토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적인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형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펼쳐가신 것이 구약 역사예요.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잃어버린 전 지구의 모든 인류,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이제 구원할 하나님의 추수의 날을 이제 준비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예표로 계시되었던 것이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예배를 완성하게 하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열방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예수가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계시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을 밖에 두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의 구원 사역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원칙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실제 팩트가 뭐고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6절부터 이야기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6절 같이 상반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일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직분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영적 생활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중보자의 그림자인 방편적 중보자인 제물과 또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중보자가 영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 속에 중보의 본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예비 중보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대조가 나타납니다. 대조. 자,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조와 대조 사이에 빗금으로 딱 이렇게 쳐가면서 대조가 몇 개 나오는가 하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나와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조가 계속 11절까지 이었습니다. 자, 대조가 딱 끊어지는 그 부분에 빗금으로 딱 슬래시를 치시면 됩니다. 6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슬러시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율법 조문이 설명됐죠, 그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 오직 앞에 슬러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동호 반복적으로 약간씩 다른 언어와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또 설명해 나갑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하고 슬래시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을 넘어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들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자, 구약 성경에 돌에 새겨 새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토라 밖에 있는 율법들도 죽게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 케이스를, 그 예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알하고 하나님 계시를 자기가 충분히 받아서 오는 동안 모세가 굉장한 영적인 어떤 영광을 보일 만큼 빛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하나님의 존재만큼 너무 빛이 강렬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모세가 어느 정도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에 있죠. 그만큼 모세가 율법을 받는 과정 가운데도 그 율법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어느 정도 계시의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 8절 앞에 슬래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진 영광 때문에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 갈로에 넣고 이건 하나의 예를 설명하는 거고,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 구약 시대의 계시가 어느 정도 그 시대에 필요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본체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극단히 드러나게 된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동어 반복이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직분이라, 이제 직분이라는 말로 해서 정죄하는 직분. 그게 예언약을 얘기하고, 그 다음 새 언약은 뭐요? 의의 직분. 이게 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형용사적 서술을 뺍니다. 빼고 영광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보세요. 앞에 영광되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받던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더 큰 영광이라요. 더 큰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발견하는, 영화로움을 발견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 이에 영광,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만족스럽게 충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영광이 거기에 어느 정도 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 앞에 있는 구약의 예언약의 영광을 어떻게 말했어요? 없어질 영광이다. 방편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한 그 계시는 방편이고 본체이신 예수와 성령이 왔을 때는 그 이전 것 다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도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도 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그런 계시의 부분적인 성전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이죠.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의 영광이죠. 새 언약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비춤받고 누렸던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어디로 가요? 육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귐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불태워서 남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죠? 살았던 삶을 다 불사지르면
다 사라지고 없는데 마지막 남는 금, 은, 타지 않는 보석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존재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삶은 이게 바로 한계성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 삶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본문 내용은 언어적으로는 그 설명이 답니다. 교회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대로 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는 다 방편적이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하는 거죠. 성령과 사귐을 하면 성령은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뜻인지 계속해서 풀어주고 조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문헌적으로 글로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의 뜻과 그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해석해줘요. 조명해줍니다. 매번 그때 사건마다.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으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계속 해석하시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비춰서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걸 옆에서 강 목사가 가르쳐주고 옆에서 성도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적으로 성령이 쓰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성령은 궁극적으로 모든 내가 읽는 글, 입술로 암송하고 있는 찬양, 그게 다 성경의 내용이고 옆에서 누군가 계속 성경을 말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다 그것이 바깥에서 오는 데이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간증을 하거나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성경에 대해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과 관념으로 내가 들어오는데 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는 그것으로 성령이 옳다구나 그 말이구나. 그렇지. 그거구나. 그러네.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제 그 말은 바로 이렇게 내가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한 개인이 성령과 계속 교감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성령을 통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체고 본질이라고요. 이것이 혼자 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그 공동체가 2명 이상 묶어놓은 공동체가 이제 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혼자 있는 골방에서 하는 게 사실 중심이에요. 골방에서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을 성찰하고 내가
내적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본처의 중심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작동하지 않고 옆에 다른 지체가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집단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하려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개인 골방이 세워져야 돼요. 개인 골방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교회는 목사가 탁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힘을 강건하게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집단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 이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숲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숲으로서의 어떤 존재 방식이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어떤 역할과 관계 맺는 방식의 영역이 있고, 또 그 한 나무가 얼마나 충실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관점이, 양면성을 다 가신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의 무게중심을 딱 놓치게 되면 무슨 일꾼으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예? 옛 언약의 일꾼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언약 신학이라는 관점의 언어에서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방식과 옛 언약의 일꾼 방식으로 계속 이 충돌과 이 싸움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냐고요. 다 그렇게 이 바닥에 다 들어오게 된다고. 들어와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새 언약의 일꾼됨의 콜링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 자꾸 새는가 하면 옛 언약의 방식으로 자꾸 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이 옛 언약의 방식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조직 안에 아주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옛 언약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옛 언약의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구약 캐톨릭이 초대교회 원래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 성직자라는 직위 자체가 없었어요. 초기 단계에 예수 공동체가 발현되는 초기 단계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한 사도들의 어떤 임시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신앙운동에 힘이 활발하게 있을 300년 동안은 어떤 성직이라는 것, 행정이라는 것이 갖춰지지 않고 왕성한 선교와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제국의 통치 원리로서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는 종교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을 감당하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직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국이, 세속의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교회라는 것을, 그 신앙이라는 것을, 세속 국가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교회는 세상의 원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언약의 형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동안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종교로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국가 동원령의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를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왕의 권력을 하늘로부터,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한 권력의 절대 권력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신의 이름으로 왕의 관을 씌워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생명력 없는 긴 기독교 역사가 1000년 이상 진행되다가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새로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에요. 중보자가 없는 거다 원래. 성경을 보면 중보자가 없는 방식이 신약교회의 참된 교회의 생명의 힘인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방식이 처음에 부흥운동의 처음에 초기는 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국가 종교인 구교와 힘의 균형으로 싸우면서 순교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힘의 권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예언약의 방식으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종교개혁이 촉발된 계기는 새언약의 직분의 방식대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각성들이 일어나서 그 저변에서부터 100년 정도 잠잠한 어떤 힘의, 내적인 생명력의 힘이 모아지다 어느 임계점이 이르러서 그게 터져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 운동인데, 그 종교개혁 운동은 원래 했더라면 국가 권력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공권력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던 구교는 그런 이단자들을 다 순교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새언약의 일꾼들은 순교를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웠었어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런데 그들도 국가왕을 종교계하고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은 왕들하고 정치적 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종교개혁이 없었을 때는 그 교황과 맞서는 황제는 얼마 안 가서 전 국민이 국가 이름으로, 공권력은 황제에게 있지만 실제적인 그들이 신화를 가지고 있는 힘은 교황에게 권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인준하는 황제만 백성들이 굴복할 수 있는 황제였다고. 그런데 이권 문제로 황제하고 교황이 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역사에서 황제가 이겨요.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의 수장인 교황이 이겼다고. 그런데 이런 갈등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서 뭔가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이 새언약의 일꾼된 종교개혁의 주체들은 황제하고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은 황제들이 여러 나라 중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그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 안에 어떤 영적인 종교개혁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 국가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어떤 황제는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 신교가 당신 황제를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저 국유하고 우리가 좀 싸우는데 좀 편대해 달라.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의 정치 맥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구교의 편을 들어주고, 어떨 때는 신교의 편을 들어주고, 또 어정쩡하실 때는 구교와 신교가 함께 무력으로 종교 전쟁을 벌이고, 구교가 할 때는 모든 경찰과 군 병력을 구교에다 맡겨가지고
구교가 신교를 하면서 인간 사냥을 한 거예요. 엄청난 쥐잡듯이 각 집에 가서 무조건 칼질하면서 그걸 신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또 반대 상황에는 반대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긴 시간을 겪는 동안 신교는 권력의 맛으로 권력으로 종교의 방식으로 자기 신앙과 자기 어떤 힘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힘이 균형돼 계속 피 흘림만 계속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인정해주는 그 시대가 돼서 구교는 구교대로 신교는 신교대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는 순간 신교는 이미 처음에 촉발된 새언약의 일꾼됨의 방식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언약 방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 방식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성직자를 세우는 방식. 또 그렇게 구교가 하는 방식 그대로 그들이 가진 행정이나 어떤 패턴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성직자를 세워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형태는 다르지만 구교에는 신부가 있고 신교에는 뭐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신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교는 내놓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라는 어떤 계층을 그대로 자기들 교회의 신학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구교는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흐름을 통해서 사도권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을 따라서 계속 아직까지 이어진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예수의 이 새언약의 일꾼됨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계속 베드로의 후계권을 이어가는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 캐톨릭 교회 전체의 헤드십을 거기서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환권과 신부의 어떤 중보 권력이 그렇게 태폐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신교는 아니로 나온 신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제사장이라고 저들이 이야기했는 그대로 지금 신학 정리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많은 제사장이 아닌 목사 제사장인 방식으로 캐톨릭을 그대로 껍데기를 뺏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거짓말하고. 다시 신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해석을 거짓되게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성경 신구약을 다 받아들이는 캐톨릭은 구약 시대가 바뀌고 신약 시대가 넘어오면서 새언약의 일꾼됨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제자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다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해석을 달리했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보다는 사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리더십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해석을 그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해석의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좀 더 예언약과 새언약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맞게 해석은 신교가 기독교가 해놓고 실제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약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 캐톨릭은 66권도 인정하고 또 뭐도 인정해요? 외경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외경도 인정하고 또 뭘 인정해요? 교황의 판단과 그의 언어를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66권 이 경전을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전부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개신교가 더 문제가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뭐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을 거냐 할 때 개신교는 캐톨릭처럼 여러 교단을 만들어요. 각자 자기 단체의 교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성경 해석의 칼로도 자기 취향대로, 그거는 성령의 원리가 맞아요. 어떤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체계를 무기중심을 감리교 스타일로, 또 성결교 스타일로, 장로교 스타일로, 또 순복음 스타일로 나름대로 자기가 지향하는 그 교회의 방향성을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여러 가지 강조점 중에 강조점이었던 맥락을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사역에 강조점을 두고 하게 된 거죠. 그 방식은 성령의 새 언약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드는 것, 밖에 어떤 행정을 고정적으로 두고 또 밖에 정치적인 패턴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됨의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계기는 해석도 틀렸고 적용도 틀린 그런 방식.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교단, 총회, 노회는 그들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죠? 한 개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걸 돕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라는 것도 쓰게 되고 다른 사역자도 있게 되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노회나 또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잘 돕기 위해서 있다라고 만들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게중심이 옮겨가서 총회 산하에 있는 노회,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 교회 조직 산하에 있는 성도들로 가장 밑바닥에 두게 돼요. 그래서 권위를 어디로부터 인정받아요? 제가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는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총회가 검사, 총회가 관리했어요. 총회가 교육시켰어요. 노회가 파송했어요. 그거를, 그 권위를 10분 이해하고 믿어서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저의 영적 리더십을 다시 재질문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은사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워가기에 부적합하다 할 때는 여기서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노회에다가 제소를 해야 돼요. 총회에다가 제소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힘의 중심이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성령의 조명의 힘의 중심이 있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밖에 있는 어떤 행정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는 행정에 옷을 입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목회자는 여기서부터 공동체 성도로 생각하다 강광원 형제는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성경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잘 가르칠 만큼 자기에게도 먼저 잘 적용하고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와 영적으로 목양하는 그런 은사로 우리가 어느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웁시다.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밖에서 낙하산 타고 제가 왔다니까요. 그럼 제가 다른 교회가 되려면 제가 뭘 버려야 돼요? 제 목줄을 어디다 끌고, 어디다 지금 메고 있다고요?
총회하고 노회였다. 총회에서 라이센스를 보내가지고 목사의 신분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제가 밖에 세금 내는 데 가가지고 목사라고 이 교회 지도자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함께 있는 성도들이 강강원 형제는 우리 교회 가르치는 은사와 목양 은사를 가지고 모든 행정 조직의 대표로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권세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 성령이 예수를 조명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삼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현장 자체예요. 이거를 통해서 교회 조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조직 생각하고 재정력 생각하고 행정의 효율성 생각하고 또 많은 사회개혁의 내용 생각하고 이것들이 다 우리가 예언약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버릇이에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골방이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목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총회 모든 행정 조직, 정치 조직도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 모든 제자는 이 직분으로 내 삶을 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을 삼아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의 결정이 되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언약 방식의 교회 행정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져요. 그 길들여지는 것은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 패턴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나 신앙이나 성경이나 종교성을 가진 것 그 빼고는 방식이 다 그런 방식으로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벗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다음 주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다음 주 볼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6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성도의 성도됨이, 제자의 제자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뭐로 만족하다고요? 새 언약의 방식으로 만족합니다. 갈등 문제는 해결돼요. 이완 총회장하고 갈등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각자 양심을 맡기고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내 편에서 다시 대화의 중심을 이완선 편에 두면 갈등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서 나도 이완 형제를 끝까지 갈봐야 되겠어. 전 틀렸다. 상대방이 틀렸다. 서로 보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면 물리력으로 가는 거죠. 미움이 쌓이면 뭐가 돼요? 욕이 나오죠. 욕이 쌓이면 뭐가 돼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먼저 찌르는 놈이 이기죠. 먼저 찌른 사람이 이겨요. 자, 내 편에서 다시 이거에 대한 편에서 나는 상대방의 문제를 나는 포기하겠다. 강가원 형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만나서 골방에서 이 답을 찾기를 나는 기대하고 나는 이 싸움을 그냥 포기하겠다. 나는 적어도 내 안에 정당한데 이 정당함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맡겨놓겠다. 자, 그래 되면 내가 그래 그럼 나도 해. 이래 돼야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칼끝을 계속 세우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결국은 물질 힘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이발 형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판단하는 자기 걸음으로 정리했어요. 평안이 올까 안 올까요? 그렇게 하면. 예? 이발 형제는 그런 평안이 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서 계속 이건 살인의 칼끝에서 계속해서 작동이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찔려 죽는 거죠. 죽는다니까요. 평안을 얻고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순교를 십자가에 내가 다 죽었다라고요. 내 자아도 죽고 내 존재의 모든 예수 생명 아닌 것은 다 죽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과 잘 부합해서 내 목숨까지도 죽게 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생명 안에서 나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어떤 힘에서 내가 위해를 받아도 내 양심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는 자유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해결 방식은 이 땅에서 유용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렇게 이해관계의 조율을 계속 하는 과정은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 말을 통해서 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은 계속하지만 그 증언을 계속하고 그걸로 비춰주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잘 보지만 그것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광일 형제가 나한테 말해주는 그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를 다시 객관하는 방식들 계속 두 개는 같이 사용해서 결국 내가 나를 파악하고 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 서로 설왕설래할 때는 목적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나를 발견. 그래서 내가 평가되고 내가 판단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을 찾아가는 길이 목적이라고. 내가 상대방을 계속 말하는 일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입장과 관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령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손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걸 넘어서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도의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대한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봐서는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말하고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네 권한이 아니라고 내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행사할 때 그 사람 앞에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월권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르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목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남의 일에서 감나라 배나라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 비일하고 나서 마지막에 팽당할까봐 겁난다 그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것으로 소명받았는 이유로 영의 방식이 아닌 육의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그에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고, 그러니까 좀 높아 보이는 게 자꾸 높이 서고 시각이 자꾸 또 높아가고, 그래서 월권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오만한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사역을 10년을, 담임 목사 사역을 10년 넘어가면서 이게 뼛속 깊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저 안에서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떤 목회 경험을 또 신앙의 경험을 해가면 가면서 이건 절실하게 저한테 점점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이상 저는 말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가 노예가 가져온 율법의 조문의 방식대로 교회가 유지되는 모든 방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무위로 돌리는 훈련들을 낯설게 하지 않고는 교회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제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올라와서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없는데 뒤에 짜서 나누라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골방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춰줘서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조명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굴복하고 살아갈 때 신앙으로 승리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거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은 내게 이렇게 조명하셔서 내가 그 가르침부터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따르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목사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 세우는 것은 목사를 죄되게 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교회 유익이 안 된다고. 행정도 마찬가지. 가장 민감한 재정만큼은 목사가 손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제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재정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만큼 목사의 자리라는 것이 점검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떠맡겨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나는 정직하게 내 자신 살아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면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목사는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사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목사가 영웅이 되면 그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3월부터 강단의 말씀을 제가 한 번 하고 성도들이 한 번 하고 2번씩 하자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 해왔는데,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행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금리 사역에도 그렇고 목사가 독점이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맡지 않으면 이 사역은, 우금리 공동체 사역은 건강하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한마디 말씀 주시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과 승복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내 골방에서 세워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모이면 계속 말씀 강론하고 막 성경신학 이야기하고 계속 이것만 말해. 그게 말씀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의 권위가 나의 어떤 다른 가치를 다 굴복시키고 내가 그게 순종하게 되는 그 순복의 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주관하신다. 그런 성도들이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전혀 시간성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은데도 문제의식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시킨 대로 그냥 숟가락 얹어 그냥 가면 그 교회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30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야기 있었어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저런 말이 있나, 그렇게 할 만한 게 한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이거 우리 상식 아니에요? 개척 초기부터 이런 이야기는 해왔다고. 근데 강단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무게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보니까 더 이상 이거는 입에만 있구나, 개념만으로 있구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깊은 자각이 저는 점점 생겨요.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이 언어는 이미 청년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다가 청년 때부터 새롭게 눈 떠가 개념은 이해했지만 몸으로 그 실제를 하는 것은 아직 한 발짝도 진보가 없는 그런 생활을 30대 초반, 40대 초반, 30년 동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이게 낯설어서 강단에는 목사님만 올라가는데,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좀 문화적으로 낯설기는 해도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의 논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적어도 큐티 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행동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셔서 내 삶에 많은 다단한 세속적인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인도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성도하고 나눠주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없는 사람은 끊어놓고 말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제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한테 이런 삶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나눌 만큼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배우는 거 좀 그만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실행의 실천의 간증들이 있을 때까지 좀 스톱해야 돼요. 그게 없는 예배는 기름 냄새 나고 내가 배불러 지쳤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것보다 더 깊게 말씀 묵상한 다른 본문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조명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이 내 생활 속에 아들하고 자녀의 관계, 돈 문제 관계, 이해관계, 내 삶에 서운하고 슬픈 암울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이 이런 것이 없다면, 그리고 꼬박꼬박 시간 돼서 예배드리러 오고 앉아서 그걸 찬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 안식일마다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름에 불 살르고 번제드리고 내가 너희들 주는 고기 덩어리 내가 더 이상 배불러서 내가 더 이상 역겹다. 안식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이사야의 하나님이 그 말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이해가 될 법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고스란히 예수 이름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고스란히 자기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함께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조직력을 갖추고 행정을 갖추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일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